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하든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제가 사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전부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그 두려운 박해와 핍박을 미리 예언해 두셨죠.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죽임을 당함으로 성취되었죠. 그리고 다시 종교 암흑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부터 박해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또다시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는다. 이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죠. 사람은 죽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잠시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죽는 일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보호함을 받고 영원토록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다 미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SNS로 공격하고 허위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은 미워하는 정신으로 가득 차 있죠. 민족이 민족을, 인족이 인종을, 지구상의 어느 한편이 또 다른 편을 정치적 입장 때문에, 지역 감정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미움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미움일 겁니다. 종교적인 박해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사단은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더 많은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기 원하는 그 예수의 증인들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사단은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 사탄의 탄압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습니까? 자기와 그냥 조금만 종교적 신념이 달라도 죽일 듯이 그렇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온 세상이 살아남을 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계시록 12장 17절에도 온 세상이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폭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 있는 말씀에 언급한 대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미움의 대상이 될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을 용이 분노하고 온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사탄은 이 일을 위해서 국가와 종교의 커다란 연합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예수의 증인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면 우리 기뻐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용의 분노를 감당하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난 폭도들 사이를 홀로 걸어가셨죠. 우리를 위해 맞으시고 정죄 당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인지 알면서도 가기로 소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온 세상이 연합해서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인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뭐 그 길이 세상 성공의 길도 아니고 뭐 부와 명예와 뭐 권력의 길도 아니고 정말 눈에 뻔한 고난의 길, 정말 미움받고 조롱받는 길, 그런 건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결국에는 그렇게 끝장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도 너는 왜 그렇게 어찌하여 계속 그 길을 가느냐 그렇게 물을 겁니다. 도중에 그냥 그만두고 피하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할 겁니다. 용이 분노하여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회유와 핍박을 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 무엇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자처하고 꼭 그 길을 가야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과 용의 전쟁이 있었죠. 예수님과 천사들이 한편이 되고 용과 그의 추종자들이 한편이 돼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전쟁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래 아직 끝나지 않았죠. 물론 이 하늘에서부터 있었던 이 전쟁은 무슨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죠. 뭐 천상의 세계에서 레이저 칼을 들고 싸우는 뭐 스타워즈 같은 그런 장면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싸움이었다, 그런 전쟁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손가락으로 다 눌러버리든지 입김 한 번으로 다 없애버릴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하신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경배 전쟁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피조물의 마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 전쟁입니다.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그 마음에 누구를 섬기게 할 것인가? 그 전쟁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그 천사들은 하나님보다는 루시퍼를 선택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고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쟁은 지구로 내려와서 이제 인간을 가운데 두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긴 세월을 두고 계속되는 이 전쟁이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가장 참혹하고 정말 맹렬한 전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끝은 예수님과 그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끝을 맺을 겁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 편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동기와 내 생각과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구 편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이 원수 마귀가, 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 활동을 금지합니다.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고 먹고 사는 일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경제 유통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이루어진 때가 없었죠.
음식이나 생필품을 지금처럼 이렇게 사고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람들이 먹는 것의 대부분을 밭에서 길러 먹었죠. 오늘날은 어디서 음식과 생필품을 구합니까? 마트에서 사서 먹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아주 적은 사람에 의해서 작물이 재배되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소수의 생산자들에 의해서 길러진 그 작물들이 이 지금 현대 운송 시설을 통해서 각 도시로 마을로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공급되었던 때가 정말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상당히 발달된 그리고 매우 편리한 시대죠. 그러다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언컨택트 시대. 그러니까 예전에는 컨택 만나서 접촉하던 시대여서 언컨택트, 이제는 이 비접촉 대면하는 시대. 그러면서 뭐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하시죠? 온라인 사이버 뭐 교육 다 받으시죠? 폰으로 다 음식 배달시켜서 드시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전부터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확산되고 지금 우리 생활에 아주 들어오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죠. 이제 뭐 기업들은 면접 시험도 화상 채팅으로 치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뉴노멀이에요. 새로운 표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자, 우리는 인터넷 쇼핑할 때 뭐 신용카드나 여러 수단으로 전자결제를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이 신용에 문제가 있으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계시록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잘 계획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는 정말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 귓가에 아주 크게 울려줬습니다. 그런데 매매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13장 15절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시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저는 차라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낫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것이 인간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용의 분노가 힘겹지만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이 살아남은 자들이 부르게 될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그들이 무엇을 이겼다고 했어요? 짐승의 권세에 대항해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실제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 사형 명령이 내려질 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경제 활동이 다 금지되었고 또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아무것도 살 수도 없는데 매매를 못하게는 그때 어떻게 통과할까요? 그 기간이 얼마가 될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 하루 이틀 한두 달은 아닐 거예요. 그 이상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길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속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겁니다. 아무튼 사고 팔고 못할 때가 올 텐데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아주 실제적인 문제죠.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시골 가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 없이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골 생활을 추천합니다.
지금은 도시를 떠나야 할 때예요. 맞아요. 도시는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고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폭동, 약탈, 방화, 사건, 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하지만 환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골 생활을 계획하지 말기 바랍니다. 요즘 누가 봐도 세상이 종말 같아요. 교단 교파를 막론하고 다 세상의 종말이 되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코로나뿐만입니까? 인종 간, 민족 간 갈등과 전쟁, 또 국가 간의 무역 전쟁에 힘겨루기, 경제 붕괴로 실업자 속출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면서 산골을 찾아 들어가는 많은 지금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골의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어떤 교회는 이 목사님과 신자들이 한밤중에 이 산행을 자주 한다고 해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환난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산행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면서 이 생존 키트들을 배낭에 이렇게 놓고 그래서 그 배낭 메고 밤마다 그렇게 다닙니다. 이분들 준비 잘하고 있는 건가요? 예. 여러분 저도 오래전에 환난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땅값이 싼 곳 중에 하나인 정말 깡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골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자,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서 살면서 벼농사, 밭농사 다 지으면서 쌀과 식량을 자급자족 하십니까?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사실 집만 시골이지 마트 가서 장 보고 조그만 텃밭에 채소 정도 심어 먹는 게 전부 아닙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농사를 전업으로 삼죠. 근데 그것도 과수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일 작물을 재배해서 그걸 판매하고 매매하네요. 그리고 그걸로 수입을 얻어서 쌀을 비롯해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다 마트에서 사지 않습니까? 샴푸, 비누, 치약, 신발 이런 각종 생필품은 밭에서 땅 판다고 거의 캔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아무튼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시골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상황을 보니까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시골이라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정서적 환경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미 사회 시스템에 소속되어 가지고 사는 건 도시나 시골이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어느 분께서 쌀을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저장해 놨다고 하시길래 아니 그 말씀을 왜 이제서야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도 한국에서 이제 20리터짜리 통을 여러 개 사가지고 정말 여러 가정들이 그 통에다가 쌀을 보관했습니다. 그냥 쌀만 보관하면 다 상하니까 이제 상하지 않게 거기에 산소 제거제 그런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쌀통들을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은 집에 우물도 파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돼 있어가지고 그분 댁에 가서 봤는데 너무나 부러워요. 와, 여기는 정말 환난이 와도 안전하겠구나. 이 식수 걱정 없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이 시골 생활하는 분들 중에 집에 개인용 우물 파놓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 모터로 끌어올리는 지하수 그 관정 말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 집에도 그 모터 지하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전기 없이 직접 물을 길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우물을 파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물을 팔 수 없으니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 생존 키트 중에 물을 정화해서 먹는 그 휴대용 정수기가 있거든요. 그 인터넷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그걸 이제 구입했습니다. 그거 구입하다 보니까 이거면 되겠지. 물 걱정 없다. 이제 오염된 물도 여기서 정수해서 먹으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런 걸 하나씩 준비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기도 끊기겠죠? 전기 없으면 전등은 물론이고 냉장고도 못 돌릴 텐데.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태양광 판넬이라든지 어떤 자체 모터 그런 걸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냉장고와 전등을 돌릴 수 있는 전기를 자체 생산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는 겨우 양초 사가지고 대비했는데. 예. 자, 여러분. 시골에 살면서 적당히 농사도 짓고 창고에 식량도 저장해 놓고 거기다가 자가 전기 시설도 설치해 놓으면 환란에 대해서 완벽히 준비한 것이겠네요. 여러분도 그런 피난처를 준비해 놓고 싶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환란 대비 물품 리스트 작성해 가지고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그런 대화하는 분들 많지요. 또 산속에 도망 다녀야 할 줄 모르니까 또 가벼운 텐트도 하나씩 다 준비하고 또 인터넷 검색하면서 이런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준비해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잘하는가? 제가 오래전에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짐승의 표가 내리고 매매를 못하게 될 그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환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준비해 놓으면 경제가 무너져서 직장을 잃고 수입은 없고 그럴 때 잠시 버틸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 먹고 나서는요.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마트에 도움 없이 100%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골에서 자급자족할 정도로 농사를 지으면 정말 경제가 멈추고 사고팔고 매매를 못하게 될 때 괜찮다는 건가요? 정말 그런가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그때는요,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상하기는 이 국가의 법에 따르는 사람들만 생존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시골에서 짓는 전답을 국가가 다 회수해 갈 것이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사유재산? 여러분, 그때는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형, 몇이든지 다 죽여. 이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환란 초입부에서는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 또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창고에 저장해 놓은 음식이 있다면 당분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전혀 마트도 가지 않고 오로지 자급자족으로 가능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간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초입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짐승의 표가 내리고 사형 명령이 내리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짐승의 표 내리자마자 그냥 갑자기 다 죽여 이건 아니니까 법이 통과되고 그것이 시행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세계 경제가 붕괴되고 신세계의 질서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법이 내려지고 그 법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그때에 저장해 놓은 음식 때문에 안전하고 우물도 파놓고 자체 전기시설도 다 해놓은 덕분에 굶주림과 환란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했다고 쳐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래 다 준비했는데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시골에 숨어 있으면 옆집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 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자꾸 밖에 나가는 아들을 엄마가 신고했습니다. 엄마가 아들 미워서 그런 거 아니죠? 이 자식을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새로운 질서, 그 국가의 시스템에, 국가의 법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범죄자로 여겨서 신고하지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더 깊은 산골,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길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당연히 전화, 인터넷 안 되고 아무도 없는 깊은 산골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지금 그런 곳에 가신 분 있으십니까? 가셨다면 이 영상을 지금 못 보시겠죠? 그런 곳에 우리가 가면은 환란이 무사 통과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시골 가야 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준비를 잘하면 안전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흉흉하고 말세가 다 된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정말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집단적으로 막 그렇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주 많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깊은, 정말 더 깊은 시골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을 20여 년 이상 연구하면서 그 중에 15년 정도는 시골에 살아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 이 환난과 짐승의 표, 경제 압박과 이 사형 명령, 시골 생활의 관계 등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내린 답은 시골이라고 해서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도시에서 지금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골 생활을 하십시오. 아파트 생활하는 것보다 시골 생활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시골 생활이 얼마나 유익한지는 제가 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이제 사회에 나갈 나이가 되었는데요. 정말 부모 말씀에 순종 잘하고 너무너무 심성이 착해요. 예, 정말 물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란 영향도 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아이에게 너는 나중에 결혼할 때 반드시 시골 출신 자매를 선택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정말 시골 생활 유익합니다. 시골 생활 필요하지요. 하지만 시골을 환난의 피난처로 제시하면서 시골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골만 가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겠지? 그거 환상입니다. 시골로 피하면 짐승의 표에서 안전할 거야? 착각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디에 숨어있든지 드론이 다 찾아내고 GPS로 위치 추적 다 되고 모든 길목마다 CCTV가 있는 세상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짐승의 표를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골로 가는 것은 노아 방주로 피신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노아 방주는 시골 생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골부터 가보고 보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자칫 노아 방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무작정 시골로 간 분들의 실패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도 없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해서 사는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일단 환경만 옮기면, 내가 거기만 가면 뭔가 다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안고 가봐야 시골 마귀가 더 무섭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수많은 돈을 예금해 놓아도 그때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한다고 해서 매매를 못하고 그때 경제적인 압박, 짐승의 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좀 보면 오늘도 이 환난을 피한 목적으로 시골 여기저기 지금 땅을 알아보는, 시간만 나면 환난 피하려고 여기 깊은 산골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질 겁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안 됐는데 시골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피난처를 준비합시다. 거기 가면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시골 생활 참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그거 바벨탑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주변 사람들은 환난 준비한다고 다 시골을 땅 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집도 짓고, 근데 나는 돈도 없고 또 우리 가정 형편도 그렇고 갈 수도 없고 나는 그런 준비도 못하고 이제 이대로 도시에서 죽는 건가요? 막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피난처를 그런 곳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내 영혼의 피난처를 마련한 사람이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시골 들어가십시오. 도시를 떠나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들어갔다가 서로 싸우고 왼수가 돼서 헤어지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몇 가정이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본인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고 하길래 제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같이 땅 사지 마시라고 그렇게 제발 당부했습니다. 물리적 공간은 시골로 갔지만 아직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골 생활에 대해서 너무 조바심을 갖고 준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시골 가고 싶은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애들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이 당신을 구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롯이 타락한 소돔을 떠났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은 빛을 받았으니 순종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이 아직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도시에 있다가 순교하십시오.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 우리를 넘겨주어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죽이게 하겠다고. 죽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죽으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평생 몇 명이나 전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순교함으로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족이 안 따라오기 때문에 일단 나라도 떠나겠다고, 시골 가야겠다고 다 버리고 들어가 버리면 글쎄, 여러분도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에게 죽는다는 거 뭐 대수로운 일 아닙니다. 별 큰 문제 아닙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짐승의 표 환난을 통해서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자도 있습니다. 누가 그 순교자의 영광에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살아남는 자들은 사고팔고 매매를 못하게 되는 그때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준비 잘해가지고?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실까요? 그 환난의 때에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경제활동할 수 없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라는 이때에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 잘했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짐승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춘 예수의 증인들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식탁을 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만나의 비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밭 가꾸어 가면서 밥 먹었습니까? 식물을 가꿀 수도 없고 음식을 살 수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먹이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생존하는데 문제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를 위해 까마귀를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줬겠어요? 아주 소량의 음식으로 연명해야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냇물이 마르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과부에게 가고 있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과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에게는 얼마의 음식이 남아 있었어요? 그저 그냥 한 끼 먹을 그 밀가루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처럼 적은 분량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불어나게 하셔서 그녀와 그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소원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가 한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그 전에 엘리야는 죽이겠다 하는 살해의 위협, 또 공포와 굶주림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산속 어디 바위 틈 어디 그런 데서 자고 지내면서 다음 끼니를 먹을지 못 먹을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간을 기꺼이 지나가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에게 곧 실제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직면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엘리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엘리야의 이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될 겁니다. 극심한 환난을 통과해야 하지만 매매를 못하고 먹을 것이 없지만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지만 까마귀가 주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짐승의 표 환난 때 그렇다면 이 살아남는 자들 그들이 예수의 증인들인데 그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어디 숨어가지고 환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산속 깊은 곳에 몰래 숨어가지고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주님은 언제 오실 겁니까?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이때 11시 일꾼들은 숨어 지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성령의 침례, 늦은 빛 성령을 받고 전국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때입니다. 그들이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곳곳에 도시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 참된 진리를 듣고 연합하면서 자기들의 식량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 환난 때는 우리가 마지막 전도를 하는 마지막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시간을 우리를 어디 숨어서 그냥 거기서 시간을 보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에 지금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이 엄청난 이슈가 펼쳐져 있는 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이걸 외칩니까? 그때 참 진리를 아는 그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진리를 회복할 겁니다. 이곳저곳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면서 정말 이 사도시대에 천사가 빌립을 순간이동시켰던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아침에는 제주도에서 1시간 후에는 광화문에서 1시간 후에는 평양에서 말 그대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천지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내일은 유럽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리고 무엇이 짐승의 표니까 그것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입니다. 인종과 교단, 교파를 벗어나서 마지막 시대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호소를 세상에 전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들에게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지금까지 속임을 당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속해 있던 교단, 교파를 다 떠나 나와서 마지막 진리를 회복하는 운동에 연합할 겁니다. 온 땅이 이 예수의 증인들이 정말 마지막 11시 일꾼들이 전하는 그 진리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환하게 될 겁니다. 전 세계가 경고를 받고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짐승을 택하든지
확연히 갈라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종교 연합 세력은 분노하게 되죠. 용의 군대는 이 진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죽었지만 죽었으나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자들은 산 자들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결국 살아남는 자들입니다. 자, 이때는 아직은 인류에 대한 은혜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뭐가 문제입니까? 상관없이 정말 사람들의 그 운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그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를 잡아서 법정에 세웠던 검사가 우리의 변론을 듣고 진리의 편에 가담할 겁니다. 사형을 언도해야 하는 판사가 자신의 법복을 벗고 자신도 이 죄인인 우리 옆에 서서 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던질 겁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 환난 기간은 적당히 어디 피난처에 숨어가지고 풀뿌리나 깨먹으면서 언제 예수님 오시려나 그렇게 숨어지는 시기가 아니라 지상 역사를 종결짓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지 않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이사야 33장에 이러한 위기의 때에 정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제가 이 다른 성경 버전으로 좀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옳은 대로만 행하고 항상 진실한 것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돈을 벌지 않고 뇌물을 받게 될 경우에 단호히 거절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들에게 협조하지 않고 일체 악한 일에는 눈을 감고 보지도 않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 그런 사람만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고 시온 산성 든든한 반석 밑에서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끼니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물도 모자라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때 휴대용 그 정수기 그거 생존 키트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죄와 악에서 떠나고 예수님과 마음을 합한 사람. 그들에게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든든한 정말 반석 밑에서 그것이 굴 속이든지 바위 밑이든지 어디든지 우리는 피난처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채 그저 마치 지하 벙커를 준비하듯이 시골 생활을 자꾸 도피처로 삼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쓰디쓴 실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도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환란이 두 종류의 환란이 있죠. 짐승의 폐 환란, 칠재앙 이렇게 두 종류의 환란이 있는데 그 칠재앙의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폐 환란 때는 식량을 비축하든지 아니면 자급자족해서 시골 생활함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 부분도 제가 정말 20여 년 동안 고민해왔던 내용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생활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야죠. 협력하는 게 뭐예요? 시골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두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준비가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분명 어려운 시기를 지냅니다. 굶주림의 고통이 있을 것이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는 생길 수 있지만 조용히 방에서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시련의 때입니다. 믿음이 격렬하게 시험받는 때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셨던 일을 기억하시죠? 제자들은 그들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에 얼마는 순교의 죽임을 당했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야고보는 목뱀을 당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여러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길인 줄 알면서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정말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네 마네,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또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부글부글 끓으면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했죠. 또한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역시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정말 편하고 안락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환난의 기간 동안에 보내게 될 그 밤들은 산간벽지에 있는 정말 동굴바닥이나 아니면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그런 풀숲이거나 바위 틈 어느 곳에 정말 쪼그려서 잠을 자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길이라 해도 가기를 자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기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굶으신 분 없죠? 혹시 반찬이 입에 맞지 않아서 좀 투정을 좀 부리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환난 기간 동안에 굶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은 빵과 물밖에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누가 그것을 고난으로 느끼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이러한 길을 선택하기를 자원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할 것이고 최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랄 겁니다. 지금 쌓아놓은 재산, 재물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곧 오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오로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이 사거나 팔 수 있을 때가 온다고 한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난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지 않아도 됩니다. 외톨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등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들은 실제적인 것들이고 현실적인 일들입니다. 지금 먼 미래에 우리 아이 세대, 그 다음 세대, 그때 이루어질 일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자들은 이 환난을 승리로 통과하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하게 될 때, 모든 경제활동이 금지되고 모든 사유재산이 박탈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의 편에 서 있도록 하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곧 옵니다. 주님과 마음을 합한 그런 신부로 준비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내 영혼의 피난처를 오늘 이 시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